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거대한 제국이나 위대한 문화의 중심에서가 아니었다. 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 한쪽 모퉁이, 그저 작은 지방에 불과했던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특별한 스승 혹은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어느 누구와도 달랐으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 용서, 회복, 하나님 나라, 그의 메시지는 시대와 민족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초대였다. 그러나 이 초대는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위험한 도전이기도 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를 흔든다고 생각했고, 결국 예수는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시작도 끝도 아닌 그저 실패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무너졌고 두려워 떨었지만 부활을 경험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희망적 상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 경험이 그들을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작은 방에 숨어있던 자들은 담대하게 길거리로 나와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이 행동은 곧 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상한 공동체라고 말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책임을 졌고 낯선 이들도 그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 당시 사회 계급제도 속에서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세상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모델을 제시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이 항상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로마는 기독교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황제를 신처럼 섬기지 않았고 로마의 전통 의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종종 반역자라는 낙인을 받았고 이유 없는 혐오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세기 후반부터 3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박해는 많은 이들의 피를 요구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도시 외곽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는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앙의 증거가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이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이 작은 질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기독교는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던 이 공동체는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맞이한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우호적이 되면서 기독교는 합법적 종교로 인정받게 된다. 많은 신자들은 기쁨과 안도를 느꼈고 오랫동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유지하던 순수한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권력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단순한 믿는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거대한 제도가 되어갔다. 중세로 이어지는 1000년 동안 교회는 유럽 문명의 중심에 서게 된다. 수도원 운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수도사들은 기도와 묵상, 노동과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썼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문서와 지식, 예술이 보존되었고 중세 유럽의 문화가 꽃피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 시대였다. 십자군 전쟁은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으며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며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갔다. 교황과 왕권의 싸움, 타락한 사제의 문제는 시대마다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보다 제도와 권력에 더 많이 매달리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켜주고 계셨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같은 인물들은 가난과 사랑의 삶으로 다시 예수의 길을 증언했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 중세 말기가 되면서 유럽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다. 교회 내부의 타락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모습을 알고 싶어 했고 그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1517년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였다. 그는 교황이나 제도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외쳤다. 이 작은 사건이 유럽 전역에 불을 붙였다. 칼뱅, 츠빙글리 같은 신학자들이 등장하며 개혁의 물결은 점점 더 넓게 퍼져갔다. 사람들은 성경을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모든 이에게 열리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유럽과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다. 이 변화는 기독교에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선교사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웠고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다. 의료, 교육, 인권, 구제 선교사들의 활동은 그 나라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역시 이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고난의 시기마다 교회는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며 성장해갔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세속주의의 확산, 기술의 발전, 신뢰 문제, 사회적 갈등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돕는 이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본다. 기독교의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누군가의 신앙 고백과 희생과 사랑이 이어져 만들어진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수많은 이들의 삶이 이어져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기독교 역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 계속된다.